자, 이번 시간에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죽음.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함께 죽은 의미의 두 번째, 율법에 대하여 죽은 죽음의 그 의미를 이번 주부터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지난주까지는 우리 옛사람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 그 의미를 죄에 대해서 내 옛사람이 죽었다라는 의미를 살펴보았고, 이번 주부터는 두 번째로 내 옛사람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는 그 의미의 두 번째 의미, 바로 율법에 대하여 죽었다라는 것입니다. 율법에 대해서 죽었다. 자, 이 말씀은 로마서 7장을 통해서 공부를 하고자 합니다. 로마서 7장. 자,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목적과 율법의 기능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은 율법이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율법은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요구하시는 것으로서 하나님을 위해 무엇을 하도록 요구하신 것으로 중간에 더하여졌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류에게 처음부터 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중간에 더해졌다. 이 이야기는 인류 역사의 흐름 속에서 어느 한 시점에 율법을 하나님이 들여보내 주었다라는 거죠. 네.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결론적으로 배울 게, 우리가 율법으로부터 해방됐다, 율법으로부터 자유해졌다라는 것이 우리가 공부하는 이 파트의 결론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율법에 대해서 죽었다라는 이 의미를 어떻게 이해를 하면 좋을까요? 내가 율법에 대해서 죽었다. 제가 금방 이렇게 설명했죠. 율법은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요구하시는 것으로서 하나님을 위해 무엇을 하도록 요구하시는 것이 율법이다. 이렇게 설명드렸죠. 네. 그러면 내가 율법에 대해서 죽었다라는 것은 뭐예요? 네. 하나님이 나한테 더 이상 율법에 뭔가를 해야 돼 라고 요구하는 것 자체가 사라졌다는 거죠. 네. 이해하시는 거죠? 네. 그러면 우리가 율법을 단 한 가지라도 지킬 의무가 있다, 없다? 없다. 그럼 끝난 거예요, 7장. 공부 다 한 거예요. 네. 네? 그러니까 앞으로 이 복음 교육은 2시간이면 처음부터 끝까지 다 뗄 수 있다니까요. 네? 설명 하지 않아도. 네? 7장 공부 끝난 거예요. 아쉬우니까 조금 더 설명할까요? 네? 네. 내 옛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더 이상 나에게 이러한 율법을 지켜야 돼, 이 율법은 해야 돼, 이 율법 조항은 하지 말아야 돼, 이 요구 자체가 사라졌다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죠? 네. 아니, 내가 죽었는데 대한민국 헌법 단 한 조항이라도 죽은 나에게 판사나 검사나 경찰관이나 공무원들이 적용할 법률이 있습니까? 단 한 가지라도? 네. 죽은 자에게는 없어요. 딱 한 가지 법은 있어요. 빨리 묻어.
빨리 묻어. 이거죠. 장사 지내, 빨리 장사 지내. 예. 이 법조차도 죽은 나에게 요구하는 게 아니라, 예? 내 자식들한테 요구하는 거죠. 예. 빨리 장사 치러. 빨리 땅에 묻어. 예? 그거잖아요. 예. 죽은 나는 천하 없는 법의 잣대를 들이댄다 해도 죽은 나는 그것을 이행할 의무 자체가 있다, 없다? 없어요. 법은 버젓이 존재해 있는데 어떠한 법조항도 아주 사소한 법조항도 죽은 나에게는 적용할 수 없고 명령할 수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율법에 대해서 죽었다 이거예요. 율법에 대해서 죽었어요. 그럼 더 이상 하나님이 나에게, 죽은 나에게 11조 해야 된다, 주일 성수해야 된다, 안식일은 지켜라, 이걸 요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죽은 나에게 그것을 하라라고 누군가가 제시를 한다면 그 사람은 뭐예요? 자기 자신의 옛사람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는 이 내용을 단 1도 모르는 사람인 거예요. 그 내용을 단 1도 모르는 사람을 통해서 설교를 듣고 성경 공부를 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은 서울대학교를 가고자 하는 사람이 강사, 그러니까 과외 선생님을 선택할 때 산수밖에 몰라, 산수밖에 모르는 강사와 그 다음에 산수는 알고 방정식까지 알아. 이 강사와 산수 플러스 방정식 플러스 함수 모든 수학을 다 알아. 그럼 여러분 같으면 어떠한 강사를 과외 선생님으로 선택하겠어요? 네. 다 아는 사람을 강사로 내 과외 선생님으로 선택을 해야 내가 목표로 하는 대학을 갈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런데 오늘날 교회에서는 그걸 안 봐. 강사라는 이 타이틀만, 자격증만 갖고 있으면은 그 강사의 실력을 안 봐. 그런데 우리는 서울대학교 가는 게 목표가 아니란 말이에요. 하버드 대학교 가는 게 목표가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는 어디를 가는 게 목표예요? 영원한 생명이 있는 그 나라를 가는 게 목표란 말이에요. 네. 그러면은 내가 성경을 배우고자 하는 내 과외 선생님의 실력을 체크를 해야 되는 거죠. 네. 근데 그 과외 선생님이 사도 바울이 이야기한 우리 옛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어. 이걸 1도 몰라. 1도 몰라. 그러면 그 과외 선생님한테 성경 공부를 하는 사람 역시 이 진리를 알 가능성이 있다, 없다? 없어요. 100% 없는 거예요. 100%. 네. 그 진리를 아는 과외 선생님을 통해서 배운다 할지라도 그것을 알까 말까인데 그것 자체를 모르는 선생님한테 성경 공부를 배웠다면 그걸 알 가능성은 제로죠. 제로인 거예요.
우리는 얼마나 다행스러운 우리는 존재인지를 몰라요. 제가 똑똑하고 잘나고 히브리어, 헬라어를 능통해서 저는 히브리어, 헬라어 읽을 줄도 모릅니다. 그 알파벳 다 까먹었어요. 다 까먹었어요. 난 차라리 히브리어, 헬라어를 아무것도 모르는 게 너무 잘 됐어. 너무 잘 됐어. 그 전에 알고 있던 성경 지식을 아주 그냥 송두리째 아주 깔끔하게 삭제된 게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요. 거의 백지 수준에서 성령님이 그림을 그린 거예요, 저는. 그러니까 저는 신학교에서 배운 게 지금 써먹는 거 한 가지도 없어요. 왜? 다 까먹었으니까. 아주 깔끔하게 지워졌으니까. 기억 상실증에 걸린 것처럼 아주 새까맣게 까먹었어요.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요. 이러한 내용들을 내 실력으로, 내 능력으로 알게 된 게 아니기 때문에 자랑할 게 없는 거예요. 내세울 게 없는 거예요. 성령님이 주신 선물이기 때문에 성령이 주신 선물은 때가 돼서 더 이상 너한테는 필요가 없어 라고 하면 걷어갈 수 있는 거죠. 누구의 뜻에 따라? 성령님의 뜻에 따라서. 그러면 저는 그때 은퇴하면 되는 거예요. 이 강단에서 영원히 내려가면 되는 거예요. 그때. 그러니까 우리는 율법을 행할 의무 자체가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얘기는 1차적으로 유대인들에게 한 얘기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그죠?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한 얘기잖아요. 이방인들을 대상으로 한 얘기가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입으로 말씀했을 때 그 말을 듣는 대상은 100% 유대인들이란 말이에요. 그럼 유대인들이 짊어진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뭐예요? 율법의 짐이죠? 율법의 짐이에요. 너희가 나한테 오면 그 짐으로부터 자유해진다. 그리고 그 짐이 또 가볍고 쉬운 짐이 든다라는 그 말씀인 거예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의 옛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일, 이 일을 통해서만 이게 가능한 일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를 주여 주여 주여라고 외치는 이 수많은 수십억 명의 사람들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여전히 짊어지고 있잖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여전히 짊어지고 있어요. 그리고 그 짐에 대해서 충성해야 하나님으로부터 더 큰 복을 받는데 이 가르침은 심각한 거예요. 그 가르침은 이 로마서 7장의 말씀을 정면으로 부인하는 거예요. 부정하는 거예요. 로마서 6장과 7장의 말씀과 완전히 다른 개념의 짐을 지금 지어주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복음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인데 오늘날 교회는 이 성경 말씀을 가르치면서도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계속해서 짊어져야 너희가 복받는다, 복받는다 이러고 있단 말이에요. 이거는 문제가 심각한 거죠. 우리는 하나님이 한 조항에 대해서도 율법을 이행하라라는 요구를 하지 않는
이 은혜 안에 들어와 있다라는 거예요. 내 노력으로 들어왔습니까? 아니죠.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왔고, 들어와서 이러한 말씀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이러한 혜택을 줬네? 그러면 당연히 누려야지. 그죠? 누려야지. 누리는 게 현명한 거지. 어머, 난 한 것도 없이 죄송해서 못 누리겠어요. 그냥 제 머리에 율법 한 점 짊어지고 그냥 예수님 안에서 그냥 있을게요. 이래야 내 마음이 조금이라도 더 편할 것 같아요. 이런 사람을 향해서 뭐라고 이야기해요? 바보. 바보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렇듯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게 준 자유, 단수인 죄로부터 누리는 그 자유뿐만이 아니라 이제는 율법으로부터도 완벽한 자유를 주셨다라는 거예요. 무엇을 통해서? 죽음을 통해서. 그렇기 때문에 이 죽음의 교리는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이걸 모르고 알고는 하늘과 땅 차이인 거예요. 이제 결론을 제가 이제 확실하게 말씀드렸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가슴 졸이면서 마음 족졸이면서 이 말씀을 볼 이유가 있다 없다? 없죠? 마음 편하게 보시면 됩니다. 자, 갈라디아서 3장 19절 봅니다.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으로 더하여진 것이라. 여기서 범법은 뭐예요? 죄죠? 법을 범했다 이거예요. 법을 범했다. 법을 범했는데 법을 범한 그 존재들이 내가 지금 법을 범했나라는 것을 인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죠? 내가 죄를 지었는데 이게 죄야 뭐야? 이걸 인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네가 지금 한 거는 죄야 라는 것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율법을 더하여 준 거예요. 더하여 줬다. 그러면 기존의 법이 있었다라는 거죠. 기존의 법이 있었는데 그 법 가지고는 너희가 이게 죄인지 된장인지 똥인지 오줌인지 오렌지 주스인지를 너희들이 분간을 못하고 아무거나 싹 먹고 마시고 이렇게 하니까 야 이거는 된장이고 이건 똥이야. 야 이건 오줌이고 이건 오렌지 주스야. 라는 것을 알게 해주기 위해서 무엇을 줬다라는 거예요? 율법을 줬다라는 거예요. 율법을. 그러니까 율법은 죄로 인식하는 도구로 준 거지. 그 이상의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자, 율법은 처음부터 인간들에게 주신 것이 아닙니다. 인간들이 죄를 지으면서도 그것을 죄로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에 죄를 죄로 드러나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율법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이 얘기는 뭐예요? 내가 죄인이면서 죄를 짓는 존재인지를 인식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의로워지고자 하는 일을 하는 거죠. 버젓이 죄를, 빵을 먹듯이 죄를 지으면서, 물을 마시는 것 같이 죄를 지으면서 그것이 죄인지 의인지를 구분 못하고 내가 뭔가를 행해서 창조주로부터, 신으로부터, 우리는 하나님이라고 하죠. 하나님으로부터 의로움을 받고자 하는 그 애씀과 노력이 있었기 때문에 너희들의 그 수고와 애씀은 의미가 없어. 너희의 현실을 제대로 좀 봐라고 하면서 무엇을 선물로 준 거예요? 율법. 그 율법이 뭐예요? 우리 자매님들 하루에 거울 몇 번 봐요?
출근할 때 한 번 보고, 점심 먹고 나서 립스틱 상태가 괜찮은가 한 번 보고. 네? 네. 아마 최소한 5-6번은 거울 보실걸요? 네. 누구하고 커피 마시고 나서도 한 번 보고, 커피숍에 들어가서도 한 번 보고, 나올 때 한 번 보고. 네. 왜 봐요? 응? 특히 내 얼굴 상태가 괜찮나? 이걸 확인하기 위해서 보는 거죠. 율법이 거울이에요. 율법을 하나님이 거울로 본 거예요. 율법을 통해서 너의 죄된 모습을 좀 봐. 율법을 통해서 네가 어느 정도로 심각하게 부패한 존재인지를 봐. 율법을 통해서 네가 얼마만큼 악한 죄인인가를 봐. 그 모습으로 네가 하는 어떤 행위로 나로부터 의롭다라고 인정받을 수 있는 존재인지를 봐라. 그 이유와 목적으로 율법을 준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은 거울로 준 거지. 그 거울을 통해서 문둥병이 낫고 혈류병이 낫고 그러므로 해서 죄인이 의인이 되는 일은 있다 없다? 없죠. 여성분들이 거울을 본다고 해서 화장이 저절로 싹 돼요? 여성분들이 거울을 본다고 해서 립스틱이 저절로 싹 그냥 발라줘요? 아니죠. 거울은 비춰주는 일만 하는 거예요. 그 비춰진 내 모습을 보고 나는 하나님 앞에 의로운 존재가 될 수가 없는 존재구나. 이것을 깨닫고 하나님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 의로운 존재가 될 수 있을까요? 이 반응을 하나님이 기대를 하고 율법을 준 거예요. 이 반응을 기대를 하고. 그런데 유대인들이 하나님 내가 죄인이군요. 아주 그냥 처음서부터 A부터 Z까지 나는 썩어 아주 뭉그러진 부패한 존재군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제가 의로운 존재가 될 수 있습니까? 라고 물었어야 정상인데 다 지킬게. 다 지킬게. 거울을 통해서 그 거울로 인하여서 의로운 존재가 되려고 했던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의로움을 쟁취하고자 했던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다 지켜 행하겠나이다. 출애굽기 한번 보세요. 하나님이 율법을 모세를 통해서 십계명을 줬을 때 우리가 다 지켜 행하겠나이다. 온갖 율법을 줬을 때 우리가 다 지켜 행하겠나이다. 이렇게 아주 합창을 하잖아요. 60만 명이 아주 한 입으로 한 목소리로 합창을 하잖아요. 그게 뭐예요? 율법이라는 이 거울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의에 다다르겠습니다. 이거잖아요. 이게 뭐예요? 사탄이 루시퍼가 너무 아름다워. 너무 아름다워. 부족한 게 없어. 그러니까 이것이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하고 똑같은 위치에 난 앉을 거야. 그랬죠? 루시퍼의 그 욕심과 유대인들의 율법을 받고 지켜 행하여 하나님의 의에 내 스스로 도달하겠나이다 하는 이 반응이 똑같은 반응이란 말이에요. 똑같은 반응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율법을 행하여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이 반응이나 유대인들의 반응이나 루시퍼가 한 그 반역이나 똑같은 거란 말이에요. 똑같은 거란 말이에요. 우리는 율법에 대해서 1.2획도 지킬 수 없어요.
지킬 수가 없어요. 거울이 나의 흐트러진 모습을 거울 스스로가 정리할 수 없듯이 율법 자체가 우리를, 인간을 의로운 존재로 만들어줄 수 없다라는 거예요. 네. 그러나 유대인들은 그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에 도달하기를 원했고, 21세기를 살아가는 기독교인들은 부분적인 율법을 행함을 통해서 축복받기를 갈구하고 있단 말이에요. 네. 축복 없어 라고 하면 지금 기독교인들이 11조 할까요? 네? 제가 볼 때는 90% 이상 11조 안 합니다. 각종 헌금 할까요? 네? 역시 안 합니다. 직분 받아서 충성, 봉사, 헌신이라는 걸 할까요? 네? 그 또한 안 할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기독교에서 단일 교회를 유지하는 절대적 지주 역할을 하는 게 뭐예요? 율법이죠. 율법이란 말이에요. 이 정도까지만 얘기할게요. 여기서 한 발자국만 더 나가면 안 됩니다. 자, 그럼 처음부터, 영원 전부터 있었던 것은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처음부터 있었던 것. 하나님이 인류에게 처음부터 준 것. 그건 뭐예요? 네? 영원 전부터 이 창조 계획을 세웠을 때부터 네. 하나님의 계획 전반에 베이스로 깔려 있는 게 은혜라는 거예요. 은혜. 이 은혜 위에 율법은 더해진 거란 말이에요. 그럼 율법이 오므로 해서 율법의 은혜의 흐름이 정지됐느냐? 아니죠. 율법은 계속 끊임없이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도 흐르고 있는 거예요. 이 율법은, 이 은혜는 단 한 번도 스톱을 했다거나 중간에 하나님이 걷어간 사실이 없어요. 이 창조 계획을 세울 때서부터 그리고 앞으로 영원토록 흐르는 것은 은혜입니다. 은혜. 자, 디모데후서 1장 9절 10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9절 10절.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자, 먼저 9절만 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일방적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에 대해서 다른 조건이 없어요. 누구의 뜻대로 구원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구원이 되는 거예요. 여기서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그리스도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자,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특출난 몇몇 사람, 즉 목사와 선교사와 사모만이 아니라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을 하나님은 이렇게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목사만 사명자야, 선교사만 사명자야, 그들의 와이프인 사모는 반드시 사명자라야 되는 거야. 이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사실로
인지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단순히 여러분들을 그냥 하나님이 나를 이쁘게 봐주셔서 그냥 구원받게 하시는가요? 요 정도로만 인식한다고 하면은 수준 있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기는 좀 그렇죠. 소명자로 부르셨다라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루실 뜻과 계획이 있다라는 거죠. 나만을 통해서, 오직 나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실 계획과 뜻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를 불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아니 그럼 좋지 뭐 하고 훅 지나갈 말씀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루실 뜻이 무엇인가? 뭐지? 궁금하지 않아요? 궁금하면 물어봐야죠. 목사한테 물어봐야 지금 그냥 충성, 봉사, 헌신 열심히 하세요. 이 소리밖에 못 들어요. 100명이면 100명한테, 10,000명이면 10,000명한테 똑같이 얘기해. 그럼 누구한테 물어봐야 돼? 목사한테 물어볼 게 아니라 하나님한테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부르셨는데 제가 무엇을 해야 할까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계획과 뜻이 무엇인지는 나는 모르겠는데 그 일을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어 내시옵소서. 이러한 기도는 수시로 해야 되는 거예요. 진짜. 하루에도 몇 번씩 해야 되는 거예요. 자, 거룩한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그러니까 나를 불렀다라는 것은 뭐예요? 일단은 내가 구원받은 존재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이 나에게 구원, 즉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은혜를 주신 것은 내 행위가 단 1도 참작이 됐다라는 거예요? 안 됐다라는 거예요? 안 됐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것은 내 언행이 하나님에게 있어서 어떤 참고사항이 단 1이라도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는 거예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확실하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존재임을 자각을 한다면 비록 내 언행이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또 복음에 비추어서 봐서 좀 어긋난 것이 있다 할지라도 이것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나에 대한 계획과 뜻이 철회되면 어떡하지? 이 불안함을 갖는 것은 성경을 모르는 무지로부터 오는 두려움인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성경 공부라는 것을 해야 되는 거예요. 성경 공부라는 것을 해야 돼요. 여러분들은 성경 공부를 열심히 하셔야 되고 저 또한 성경 공부를 열심히 가르쳐야 될 책무가 있는 거죠. 어떤 때는 나만 짝사랑하는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럴 때 내 마음과 생각이 할 때가 있어요. 자,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우리의 행위는 항상 하나님 뜻에서 어그러지는 존재임을 인정해야 돼요. 내가 하는 행동은 심지어는 내가 숨 쉬는 것조차도 하나님 뜻에 어그러진 거예요. 어그러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왜 이쁘게 봐주는 이유가 뭐예요?
다른 거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그것 한 가지로 이쁘게 봐주시는 거예요. 네. 나의 이 부패하고 어리석고 무지한 이 모든 것들이 누구에 의해서 가려져 있는 거예요? 예수에 의해서 가려져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볼 때는 나는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럼 누구만 보이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만 보이는 거예요. 네. 네? 그것으로 하나님이 나를 평가하는 거예요. 그것으로. 네? 자, 이러면서 오직 자기의 뜻과, 네? 그러니까 내 뜻은 1도 없는 거예요. 내 뜻은. 네. 내 뜻은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세우는 데 있어서 인간인 나에 대한 것은 단 1도 참고가 안 된 거예요. 오직 자기의 뜻과, 그 누구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이죠. 오직 하나님의 뜻만이 완벽한 거예요. 그러면서 영원전부터, 이건 뭐예요? 시공간을 창조하시기 전부터, 그죠? 창조를 하시기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십니다. 그럼 결국 누구 안에서 이 계획을 세우고 나를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부르시고 부르셨는데 거룩한 소명을 부여해서 나를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네. 그럼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소명이 무엇인지를 알고 계신가요? 우리 양인 형제님은 알고 계세요? 하나님이 날 어떠한 목적으로 어떠한 이유로 나를 구원하고 부르셨는지 모르죠. 네. 그러면서 기도해요, 안 해요? 해요? 기도 항목에 한 가지 첨부하세요. 내가 알든 모르든, 내가 인지를 하고 있던, 인지를 하지 못하고 있던 하나님은 내 안에서 하나님 계획과 뜻을 이루어 가고 있는 과정에 있는 거예요. 그걸 내가 인지하지 못하는 것 뿐이지. 네. 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십니다. 은혜가 뭐예요? 선물. 은사가 뭐예요? 선물. 선물이 뭐예요? 그냥 선물.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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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혜하면 상당히 고차원적이잖아요. 그죠? 네. 근데 선물하면 다이소에 가면 900원짜리, 1000원짜리 질비하죠? 네. 그러한 선물. 은사, 선물. 선물은 선물. 네. 은혜로 구원하시고, 은혜로 거룩한 소명을 부여하셨고, 은혜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내가 한 건 단 한 가지도 없어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한테 점수 따려고 힘쓰고 애쓰고 노력하는 게 의미가 있다 없다? 없어요. 없어요. 네. 그러한 의미를 갖고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한다면 그건 지극히 잘못된 거예요. 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뭔가 하나님한테 반응을 보이는 것은 하나님이 나에 대한 사랑에 대한 반응이지,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나에 대한 사랑을 이끌어내기 위한 반응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이 말씀의 의미가 얼마나 중요한 거냐 이거예요. 모든 것은 누구 안에서 이루어졌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 거예요. 모든 것은.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이 의미를 1도 모르면서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공허한 거예요. 네, 공허한 거예요. 신앙생활은 열심히 했는데 충성, 봉사, 헌신이라는 것을 진짜 열심히 했는데 늘 공허함에 시달리는 이유가 뭐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야고보가 이야기한 것처럼,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율법은 항상 어떻게 해야 된다? 힘쓰고 애써야 돼. 중간에 수덕 내지는 중지하면 앞에 한 게 다 의미가 없어지는 거야. 그러면서 단 한 가지라도 어긋나는 일이 생기면 온 율법을 범한 효과를 책임져야 돼. 이거죠. 이게 율법이에요. 그러니까 헌금 내지는 충성, 봉사, 헌신이라는 것을 통해서 축복을 받기를 원한다면 613가지의 율법을 항상 지켜내야 되는 거예요. 항상 지켜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힘들어요.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선포하신 것은 율법으로부터 자유해 이거잖아요. 율법으로부터 자유한 자야. 그런데 무엇을 통해서? 우리 옛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십자가에 못 박힌 그 죽음을 통해서. 그러니까 우리 옛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는 이 진리를 아는 것이 대단한 거죠. 그리고 이 말씀을 반드시 알아야 되는 거고, 교회에서는 이 진리를 반드시 가르쳐야 되는 거고, 교인들은 이 진리를 반드시 배우셔야 되는 거예요. 자, 10절을 봅니다. 디모데후서 1장 9절을 본 거고, 이제 디모데후서 1장 10절을 보겠다라는 거예요. 자, 10절 봅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이 말씀은 뭐예요? 자, 영원전에 하나님이 세우신 뜻과 계획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하신 그 일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 그 완성된 일이 이 땅 위에 드러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영원전에 세우신 그 뜻과 계획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나타나심으로 해서 그 일이 현실로 드러나게 되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곧 무엇이 현실로 드러난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이 시공간 안에서 우리 인간들이 보고 듣고 만지고 느끼고 이해할 수 있는 이 현실로 드러났다라는 거예요. 자, 그는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사망을 패하시고, 그럼 예수 그리스도는 사망을 어떻게 패하셨어요? 자기 자신이 죽으심으로, 그리고 그 사망을 관통을 해서 부활하심으로
사망을 이기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사망이 패해지는 이 일이 현실이 된 거예요. 자, 히브리서 2장 14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무엇으로? 자신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이 일을 이루어 내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효과와 이 혜택을 예수 그리스도만 보는 걸까요?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힌 그 존재들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안에서 새 생명을 받은 그 존재들이 이 사망에 패해진 이 효과를 그대로 누리는 거죠. 누리는 거예요. 심지어는 야, 너희들을 만지지도 못해. 너희들을 회방할 수도 없어. 방해할 수도 없어. 하나님의 사랑에서 너희들을 끌어낼 존재가 없어. 이렇게까지 사도 바울이 표현을 하지 않습니까? 자, 그는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써 무엇으로써?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지라. 그러니까 복음을 알아야 되는 거죠. 그럼 복음이 여기서 지금 말하는 복음은 뭐예요? 포괄적인 모든 복음을 이야기하는 것일 수도 있지만 여기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줬다라는 거예요? 생명을 줬다. 생명을 준 근거가 뭐냐? 무엇을 패한 결과로서 우리에게 썩지 아니할 생명을 주었다? 사망을 패하심으로. 사망이 패해진 그 결과로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지라. 썩지 아니할 것은 뭘 말하는 거예요? 부활을 말하는 거죠. 우리 육체가 땅에 묻혀서 썩어 다시 흙으로 돌아갔는데 그 육체를 다시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시키신다고 얘기했죠.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원한 생명을 받은 이 존재는 그 육체도 썩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부활의 실체이신 자신의 부활로 영원히 썩지 않는 생명을 드러내셨다는 것입니다. 무엇으로? 복음으로.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복음은 넓게는 성경 전체를 말씀하시는 것이지만 여기서 말씀하시는 복음은 그 범위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피 흘리시고 죽으시고 장사 지내시고 부활하신 그 일이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새 상속 언약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처음부터 가지셨던 계획은 율법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로 부르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로 구원하실 계획이 있었다라는 것을 드러내신 거랍니다. 그럼 하나님이 이러한 계획을 가지셨던 그 처음 가지셨던 시점이 언제라고요? 영원 전. 하나님은 처음부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것을 정하셨고 때가 이름에 은혜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은혜로 구원을 성취하셨습니다. 이 은혜는 하나님의 영원 전부터의 계획이었지. 우리의 행위나 율법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없었던 사항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중간에 더해진 율법에 하나님이 주신 목적과 의미를
유대인들은 그것을 처음부터 잘못 이해를 한 거예요. 우리가 다 행하겠나이다. 그들은 십계명을 받는 순간, 모세가 십계명을 발표하는 그 순간 무릎 꿇어 하나님, 우리는 이해할 수 없나이다. 이렇게 선언했어야 정상적인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거꾸로 했어요. 우리가 다 행하겠나이다. 우리 스스로 하나님이 주신 이 법을 지켜 하나님의 의에 도달하겠나이다.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들, 은혜 시대라고 하는 이 시대, 교회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은 하나님, 나는 율법의 1.1획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존재에게 이제 이 율법으로부터 해방시켜 주셨고 자유를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이 표현밖에 할 게 없어요. 뭔가를 지켜서 하나님 저 이쁘죠? 요거는 사탄의 정신에서 나온 것이다. 무엇이 됐다. 자, 율법의 목적이 뭡니까? 우리 스스로가 범법자임을 알게 하기 위해서 율법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율법을 지키지 못함을 우리 스스로 증명하게 하기 위하여 인간 스스로가 죄인이다라는 것을, 곧 하나님 앞에 겸손해지고 겸비한 자세를 취하게 할 목적으로 주셨다는 거예요. 율법은 우리의 약함과 더러움과 죄를 드러낼 뿐 사람의 의를 드러내지 못합니다. 자, 로마서 5장 20절에 율법에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율법에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이건 뭐예요? 죄가 죄로서 드러나게 하기 위해서 율법을 줬다라는 거죠. 아, 지금 내가 이 언행을 했는데, 아, 이것은 율법에서 벗어난 거네? 그러므로 내가 죄를 지었네? 이걸 깨닫게 해주기 위해서 율법을 주신 거란 말이에요. 죄가 죄로 인식되고 이것이 죄구나, 그리고 나는 죄인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할 목적으로 하나님이 준 것이지, 이 율법을 1.1획이라도 지켜서 하나님 저 잘했죠? 라는 그 의의를 하나님 앞에 내세우는 목적으로 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로마서 7장 7절부터 봅니다. 7절 봅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는 것.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그러나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온갖 탐심을 이루었나니 이는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입니다.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에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이 이르매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다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죄의 삭은 사망이다. 13절, 그런즉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 자체는 선한 겁니다. 율법 자체는 악한 게 아니에요.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선한 그것으로, 여기서 선한 그것은 뭘 말하는 거예요? 율법이죠. 선한 율법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되게 하려 함이라. 율법의 목적은 11조를 해 라고 했는데 유대인들이 11조를 완벽하게 했습니까? 못했죠. 11조 못함을 통해서 하나님, 제가 죄인이군요. 하나님, 이 죄를 제가 감당할 수 없습니다.
이 고백을 해야 맞는 거죠. 네. 안식일을 지키지 못하는 자기 자신을 보면서 하나님, 오늘도 제가 안식일을 범했으니 이 죄를 내가 감당할 길이 없습니다. 네? 이 고백을 해야 맞는 거예요. 이게 지극히 정상인 거예요. 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11조 하는 거 뭐 좋습니다. 11조를 온전히 하지 못하는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 제가 십계명에 있는 11조를 하라고 한 이 계명을 제가 지키지 못하는 존재군요. 하나님, 이 죄를 내가 감당할 길이 없습니다. 어찌하면 좋을까요? 네? 어쩔까요? 전라도 사투리로 어쩔까요? 네? 그래서 내가 내 아들 예수를 죽였잖아. 내 아들 예수를 봐라. 네가 11조를 범한 그 죄가 어떻게 해결이 되었는지를. 그런데 유대인들이 율법을 통해서 자기 자신이 율법을 범한 죄인인 것을 보지 못했듯이 오늘날 기독교인들 역시 11조를 온전히 하지 못하는 것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겸비해지고 낮아지고 이 죄를 어쩔까요? 라는 그 고백을 역시 안 하고 있습니다. 안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나 지금이나 율법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 있는 것은 똑같다라는 거예요. 똑같다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율법을 통해서 의인이 되고자 했고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들은 율법을 지키는 이 행위로 복받기를 갈구하고 있어요. 큰 차이가 없습니다. 율법은 체온계입니다. 체온계. 병원 가면 무조건 체온부터 재죠. 그러면 체온계를 갖고 내 체온을 쟀는데 그 체온계가 내 안병을 고쳤어. 이런 일이 있습니까? 응? 그 체온계가 내 감기를, 독감을 낫게 했어. 그런 일 있습니까? 없죠? 체온계는 오직 내 체온이 몇 도인가만 측정하는 거예요. 그죠? 율법이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율법이. 너는 죄인이야. 나는 그 온도만 체크하는 거예요. 나를 의롭게 만든다거나 그 죄의 대가를 대신 해결해 주는 게 율법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마치 유대인들은 율법이 나를 의인으로 만들어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들은 11조를 통해서 축복을 받을 수 있다라는 신념을 갖고 있는 거예요. 이건 신념이지 믿음이 아닙니다. 율법은 우리로 하여금 죄를 범하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죄가 있을 때 하나님의 율법은 즉시 우리에게 우리가 죄인임을 보게 하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너 죄져 라고 율법은 명령하지 않죠? 명령하지 않아요. 그러나 내가 죄를 지었을 때 그게 죄야 라고 선언을 해주는 게, 정죄를 하는 게 바로 율법이라는 거예요. 너는 죄인이야. 고로 죄의 삭은 사망. 이 정죄 역할을, 심판자 역할을 지금 율법이 한다는 거예요. 율법은 전적으로 사람이 죄인임을 정죄하는 용도로만 사용되는 겁니다.
그럼 율법의 요구는 무엇입니까? 모든 율법을 항상 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모든 율법은 항상 행해야 한다. 이 얘기는 뭐예요? 613가지 율법 중에 몇 가지만 추려서 내가 취사 선택을 해서 이것은 지키고 나머지는 필요 없어 라고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자, 갈라디아서 3장 10절입니다.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자,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한 가지의 율법을 지키고자 한다면 나머지 612가지도 100% 지켜내야 된다는 거죠. 11조를 지킴으로 해서 내가 하나님께 축복을 받고자 한다면 이 말씀에 의하면 나머지 612가지의 율법도 100% 지켜내야 축복을 받을 수 있다는 논리가 형성되는 거죠. 그럼 그 축복은 어디 가서 정산이 되는 겁니까? 이 말씀에 의하면 내가 죽기 1초 전에 딱 한 가지를 범했어. 그럼 그 축복이 영원히 날아가는 겁니까? 아니면 그래도 한 가지니까 나머지는 하나님이 참작해서 주겠지 이겁니까? 영원히 100% 날아가는 거. 그렇다면 11조를 해서 축복을 받는 사람들은 4, 5세기에서 받는 겁니까? 이 생에 살아있을 때 받는 겁니까? 성경의 논리에 의하면 4, 5세기에 가서 받는 거예요. 지옥 가서 받든지 천국 가서 받든지. 아니, 천국 가면 그까짓 거 11조가 문제? 그 이상의 것을 받는데 지옥 가서 11조를 해서 받은 상급이 무슨 소용이 있어? 뜨거워 죽겠는데, 괴로워 죽겠는데. 아무 의미 없는 거죠. 의미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취사 선택을 해서 보고 읽고 이해를 하고 적용을 하면은 이러한 일이 생기는 거예요. 이러한 일이. 자, 두 번째. 온 율법에서 한 가지가 갖는 중요성을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한 가지가 갖는 중요성. 자, 갈라디아서 5장 3절입니다. 내가 할례를 받는 각 사람에게 다시 증언하노니. 자, 이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은 할례 율법에 있는 할례 한 가지만 지금 받는 거예요. 그죠? 너희가 만약에 할례 율법에 있는 613가지 중에 다 달랑 한 개인 할례를 받는다면 받고자 하는 너희에게 내가 경고를 하는데 그는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진 자라. 아니, 나는 할례 한 가지만 하고 싶다니까? 해. 할례 한 가지를 받으면 자동적으로 나머지 612가지도 행할 의무자가 되는 거야. 자동으로. 네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자, 이 할례 11조를 대입해 보십시오. 11조 분명히 율법이죠? 율법이에요. 내가 11조를 받는 각 사람에게 다시 증언하노니 그는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진 자라. 그러면 여기에 안식일을 대입해 봐요. 즉 주일 성수를 대입해 봅시다. 내가 주일 성수를 하고자 하는 각 사람에게 다시 증언하노니 그는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진 자라. 왜 이걸 못 보는지 몰라요? 그러면 할례 한 가지를 받아서
자동적으로 온 율법을 지킬 의무자가 된 이 사람들은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구원과는 거리가 멀다라는 거예요? 네? 네. 여러분들이 대답했듯이 그러한 존재가 되는 거예요. 네? 이 심각성을 모른단 말이에요. 이 심각성을. 네? 좋으니까. 뭐 교회를 위해서도 좋고, 목사를 위해서는 더 좋고, 또 성도들은 축복받으니까 더더욱 좋고. 네? 축복이라는 이 한 단어에 모든 논리를 집어삼켰어요. 21세기 전 세계 기독교는 축복이라는 이 블랙홀에 복음이 사라졌어요. 축복이 복음을 대체하고 있어요. 축복 논리가 은혜를 지금 대체하고 있다고요. 네. 이게 심각한 거예요. 이게. 이 말씀은 율법 중에 단 한 가지라도 행하면 모든 율법을 행해야 할 의무자가 자동적으로 된다라는 거예요. 자동적으로. 거부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취사 선택해서 뭔가를 결정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사도 바울이 할례를 대표적으로 사용한 그 자리에 제가 조금 전에 이야기했듯이 11조를 넣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거기에 안식일 개념으로 사용하고 있는 주일 성수를 넣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심각해지는 겁니다. 자, 세 번째. 율법에서 한 가지가 갖는 중요성의 두 번째입니다. 자, 야고보서 2장 10절입니다. 야고보서 2장 10절.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자,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에서 한 가지를 하면은 나머지도 자동으로 다 해야 된다? 이거죠? 그런데 지금 야고보 형제가 이야기하는 건 너희가 온 율법을 다 지켰어. 613가지 중에 613가지를 다 지켰어. 그러다가 네가 죽기 5분 전에 한 가지의 율법을 어겼네? 한 가지의 율법을 단 한 번 어겼어. 그러면 그 효과가 어떻다는 거예요? 온 율법을 어긴 효과와 동일하다는 거죠. 동일하다. 하나를 지키면 온 율법을 지켜야 될 의무자가 자동 되는 거고, 너희가 온 율법을 지키다가 딱 한 가지를 딱 한 번 어겼어. 그 한 가지를 단 한 번 어긴 것이 어떠한 효과를 불러온다고? 온 율법을 다 어긴 것과 똑같은 효과를 갖고 오는 거야. 그 말씀이 뭐라고요? 죄의 삭은 사망.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이 한 가지의 중요성, 한 번의 중요성, 이 율법의 이 무시무시한 이 효과를 모르는 거예요. 이 무시무시한 이 영향력으로부터 너희를 해방했어. 너희를 이 율법으로부터 자유하게 했어. 이 선언이 로마서 7장의 선언이란 말이에요. 네? 조금만 더 하고 마칠게요. 그러니 우리는 제가 언젠가도 몇 번 말씀드렸는데
율법의 그림자조차도 우리는 따라가면 안 돼요. 우리는 율법의 그림자조차도 가까이 하면 안 돼요. 왜? 율법으로부터 해방된 존재가 하나님과 하나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 어마어마한 대가를 치르고 준 자유를 뒤로 하고 다시 그 율법 굴레로 들어가는 일은 예수를 저주하는 행위죠. 예수를 저주하는 행위란 말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우리는 율법의 그림자조차도 버려야 되고, 우리는 율법의 그림자조차도 가까이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자, 율법의 기능은 무엇이냐, 이거예요. 율법의 기능. 자, 로마서 3장 20절 말씀.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입니다. 율법을 주신 목적이기도 하면서 율법의 기능은 죄를 깨닫게 해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셨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율법을 통해서 이것은 내가 지은 죄네, 이건 죄네 라는 것을 깨달음은 그것으로서 율법은 그 기능을 잘하고 있는 거예요. 잘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율법을 지켜서 내가 하나님의 의에 도달해야지, 이 부분에 있어서는 율법의 그림자조차도 버려야 되고 율법의 그림자조차도 우리는 가까이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이 율법의 기능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 거죠. 율법의 기능, 이건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에게도 필요한 잣대란 말이에요. 자, 갈라디아서 3장 19절.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으로 더하여진 것이라. 자, 갈라디아서 3장 23절. 믿음이 오기 전에 누가 오기 전에? 예수님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 매인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계시될 믿음의 때가 언제입니까? 십자가. 그죠? 그러면 여기서 갈라디아서 3장 23절에서 말하는 믿음은 누구를 의미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거란 말이에요. 24절.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사도 바울이 오순절날 그 예루살렘 성전 앞에 모인 수많은 군중들을 향해서 설교를 했죠. 베드로가. 그랬을 때 베드로의 설교를 다 듣고 난 그 청중들이 보인 반응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어찌할꼬. 이거는 부정적인 게 아니라 긍정적으로, 그죠?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구원받을 수 있는데, 이거는 율법을 정확하게 듣고 정확하게 이해를 한 거예요. 율법의 기능 그대로 죄를 깨닫고, 그렇다면 우리가 어찌할꼬. 형제요, 우리가 어찌하여야 되겠느냐. 그 반응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바로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 내가 철저히 부패한 존재요, 내가 철저히 죄인인데 하나님 어찌하면 좋습니까?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때 예수 그리스도, 내가 너희에게 선물로 준 예수 그리스도, 그에게 가라. 그에게 가라. 그거예요. 바로 율법은 내가 철저히 부패한 존재이며 내가 완벽한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 내가 어찌하면 될까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게 하기 위해서 무릎 꿇은 그 존재를 바로 메시아인 예수 그리스도께로 자연스럽게 눈을 돌리게 하고 그 앞으로 가게끔
안내자 역할을 율법이 하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이게 율법의 기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율법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날에도 율법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아직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을 위해서는 율법의 기능이 반드시 필요한 겁니다. 네. 그러나 이미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그렇게 큰 의미가 없죠. 왜?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새 마음과 새 양심과 새 법을 우리 마음에, 우리 안에 하나님이 기록을 하셨기 때문에. 네. 자, 25절 봅니다. 믿음이 온 후로는, 누가 온 후로는? 예수 그리스도가 온 후로는 우리가 초등교사 아래 있지 아니하도다. 여기서 말하는 초등교사는 누구예요? 율법을 말하는 거죠. 네, 율법. 율법을 말하는 거예요. 좀 전에 내가 설명을 조금 잘못한 것 같은데, 그죠? 네. 율법이 초등교사로서, 여기서 말하는 초등교사는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유치원 선생님이에요. 어린이집 선생님이라고요. 이제 담임 선생님인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기 때문에 나를 영원히 가르치고 지도해줄 영원한 담임 선생님이 오셨기 때문에 나를 그 영원한 담임 선생님께 바톤 터치 딱 해주면 율법은 더 이상 할 일이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언제까지? 영원히 없다. 영원히 없다. 자, 그렇기 때문에 율법의 존속 기간은 언제부터 언제까지입니까? 율법이 필요한 기간. 하나님이 율법은 이 시간부터 이 시간까지만 활동해 라고 정해놓은 그 타임. 그게 언제부터 언제까지예요? 시내산 모세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장사되는 그 시점까지. 네, 그 시점까지.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신 이후에는 율법 적용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는 거예요. 안 된다. 이것을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3장 19절에 천사들을 통하여 한 중보자의 손으로, 곧 모세를 말하는 거죠,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라. 여기서 약속하신 자손은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모세 시내산에서 모세가 십계명을 받은 그 시점부터 언제까지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까지. 더 정확하게 이야기를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죽고 장사되는 그 순간까지. 자, 갈라디아서 3장 25절. 믿음이 온 후로는, 예수 그리스도가 온 후로는 우리가 초등교사, 즉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도다. 그러니까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이 율법을 지켜야 된다? 웃기는 얘기죠? 있을 수 없는 얘기. 있을 수 없는 얘기. 자, 로마서 6장 14절.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예수 그리스도 아래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이 은혜를 대체할 수 없어요. 어떤 경우에도 은혜를 대체할 수 없어요. 불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을 받더라도 무엇으로 복을 받는 거예요? 은혜로 복을 받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도 율법으로가 아니라 은혜로 구원을 받고, 이 구원이 영원토록 유지되는 게 율법을 지킴으로써가 아니라 은혜로 영원히 유지되는 것이고, 100% 은혜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할 수 있는 일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 이거 이외에는 할 일이 없어요. 할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네? 이것이 우리가 이 땅에서 유일하게 해야 할 일이며 또 영원 세계에 가서도 영원토록 우리가 유일하게 할 수 있는 일은 이것밖에 없어요. 네, 이것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자신이 받는 찬양과 영광을 어느 누구하고도 나누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계획과 뜻은 하나님 스스로 세우셨고 그 뜻과 계획을 하나님 스스로 완성하셨고 그것을 완성된 그것을 영원토록 유지하시는 분도 하나님 자신입니다. 거기에 인간들의 어떠한 의나 공로나 노력이나 애씀이 1.1핵이라도 반영되면 하나님이 못 드린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모든 것이 은혜. 여러분들 은혜라는 복음성가 좋아하시죠? 네. 모든 것이 은혜. 그걸 그렇게 목 놓아 목이 쉴 정도로 그 찬양이 좋다고 부르면서 은혜가 뭔지를 몰라. 이런 아이러니가 있어요. 입만 열면 은혜를 찬양하면서 그 은혜의 본질을 몰라. 안타까운 거예요. 자, 이렇게 하나님은 분명하게 율법이 이 지구상에서 활동하는 시점과 끝나는 시점을 설정해 놓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율법은 지금 할 일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없어요.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없어요. 거듭나지 못한 누군가에게는 필요해요. 그들에게는 율법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나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율법의 단 1.1핵도 필요하지 않아요. 돌에 새긴 법이 오히려 우리를 죽였어요. 죽였어요. 우리를 살려야 할 법이 도리어 우리를 죽였다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율법에 의해서 죽은 우리를 은혜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살려내셨고 그분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게 은혜입니다. 모든 것은 은혜예요. 은혜라는 이 단어가 아니면 이 복음을 하나님이 하신 이 복음의 일을 설명하기가 아주 어렵습니다. 그 복음성가가 아주 좋아요. 부분적으로 한두 군데, 두세 군데가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긴 하지만 전체적인 의미상은 아주 좋은 복음성가입니다. 그거는 우리가 불러야 할 찬송가지. 그 찬송가는 우리가 불러야 될 찬송가예요. 애석하게도 음치인지라 뭐 이렇게 찬송가 배우는데 뭐 그렇게 시간이 오래 걸리나 몰라. 남들은 2번만 따라 부르면 흥얼흥얼 잘도 하더구만. 나는 10,000번을 따라 해야 어떻게 조금 입이 틀까 말까 하니. 아이고. 그러나 또 다른 부분에서 또 선물을 주셨으니 감사하죠. 자, 율법은 우리를 예수님께 인도하는 것까지가 율법의 임무입니다. 역할이에요. 그 이상을 하면은 그것은 예수님의 권한을 침해하는 거예요. 그죠?
침해하는 거예요. 말도 안 되죠. 율법의 주인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율법을 창시하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 율법을 우리에게 주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런데 그 율법의 창시자이신 그분의 권한을 침해할 수 있다? 불가능한 거예요. 딱 거기까지. 우리가 거듭나는 순간 율법은 더 이상 우리에게 1.1핵도 영향을 줄 수 없어요. 이걸 여러분들이 명확하게 아셔야 됩니다. 그러므로 그 인물을 맞췄으니 더 이상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율법이 할 일이 있다 없다? 없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들만이 누리는 축복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내가 너희들 통장에 1억씩 줄게. 1억씩. 매일 1억씩 줄게. 그러면 1년이면 365억 원이야. 매일 줄게. 그 대신에 온 율법을 다 지켜야 된다. 한 가지라도 한 번이라도 어기는 즉시 네 통장에 있는 돈은 내가 회수를 안 하는데 네가 그 즉시 죽어야 돼. 그럼 그 복 가지실 분. 응? 아니 그 복 가지실 분. 응? 그건 복이 아니죠. 율법이 지금 그걸 말하는 거예요. 율법이 지금 그걸 말하는 거라고요. 응? 큰 부자가 농사를 졌는데 어마어마하게 잘 됐어. 막 그냥 창고를 막 때려져서 꽉꽉 채웠어. 네. 꽉꽉 채웠어.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야야 오늘 밤 하나님이 네 생명을 거둬가면 그게 다 누구게 되니? 할 말이 없죠. 야, 네가 율법으로 그렇게 많은 부를 축적했네? 야, 그런데 네가 오늘 율법을 한 가지를 네 평생에 있어서 딱 한 번 어겼네? 그 결과로 네 생명을 하나님이 취하시면 죄삭선 사망이라는 이 법을 바로 집행을 하시면 그 창고에 있는 게 다 누구게 되니? 무의미하다는 거죠. 네. 자식들한테 재산 물려주는 게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네? 다 쓰고 가셔. 네. 있어요, 쓰지. 자식들 몫은 따로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자식들 몫은. 아니, 뭔 얘기 하다가 여기까지 왔대요? 네. 율법적으로 말한 축복은 진정한 의미의 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상 누각과 같은 복이라는 거예요. 네 생명이 무너지면 그것도 한순간에 다 무의미해진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진정한 복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받고 누리는 게 이게 참된 복이고 이게 영원하다라는 거예요. 여기에 눈이 뜬 사람만이 이 땅에서의 삶이 나그네의 삶이구나. 나그네의 삶이구나. 그래서 나에게 여유가 있는 것을 나보다 어려운 누군가에게 흘려버릴 수 있는 거예요. 이거는 재산이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니에요. 적으면 적은 대로 흘려보내는 거예요. 여유가 좀 있는 사람들은 조금 더 많이 흘려보내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인이 이 땅에서 나그네 된 삶의 원리란 말이에요. 은혜 아래 있는 거듭난 성도들에게는 더 이상 율법을 지킬 의무가 있다 없다? 없습니다. 이건 제 주장이 아니라 지금 쭉 살펴본 몇몇 성경 말씀을
근거로 해서 살펴봤을 때 성경은 그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율법을 행할 의무 자체가 없고, 율법 또한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율법을 행해야 할, 지켜야 할 의무를 강요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네. 단 한 가지의 율법 조항도 요구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 은혜는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들만이 누리는 축복입니다. 자, 여러분은 율법으로부터 자유하십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주신 이 자유를 누리시는 우리 모두가 되셨음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하드립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